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혜입니다. 자, 태을금화종지 이 소요교를 아주 느리게 참 지루하다 느끼실 정도로 마무리 짓고 오늘 이제 9장 백일입기와 10장 성광식광을 말씀드릴 텐데, 실제 이 백일입기는 크게 들을 말씀이 없어요.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거라서 그냥 그렇게 해서 넘기도록 하고 성광식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장 이후로는 이 성광식광의 내용이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래서 감리교구, 주천, 그 다음에 권세가에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식광, 성광을 풀어서 하는 얘기라서 오늘 식광성광을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광, 우리가 자성할 때 그 성질할 때 그 성자죠. 그 다음에 의식할 때 식. 이 성광과 식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태을금화종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결국에 몸,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의성신이나 양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성광과 식광인데, 이 성광, 식광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의식의 어떤 특질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그 이해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광식광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살아있을 때는 뇌에 그 기억이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몸이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몸이 사라져도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몸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기억이 남아있다라면 그 기억은 과연 무엇이 저장을 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제 공부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제 공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기억되어져 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공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즉, 나라고 하는 물질적 에고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기억의 단계, 그 에고의 단계를 벗어난 기억의 단계가 있고요. 그러한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벗어난 단계의 의식, 순수 의식의 어떤 단계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백, 영을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의 주요한 특질들을 다루는 기법들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각각의 그 개의 특질이 있고, 또 그 개의 특질에 따른 기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나타나는 특질과 그 특질이 어떠한 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기법이나 혹은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속이나 아니면 일반 기공이나 이런 거에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후세계도 굉장히 다양한 의식적 편차를 지니고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었다라는 어떤 그 죽음에 들고 있는 그 상황,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럼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사후세계는 당연하게 기억의 단위별로 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사후에는 거의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즉, 공간의 변화가 없어요. 공간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은 공간에 저장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때문에 공간의 변화가 없으면 시간의 변화가 없고 시간의 변화가 없으면 계속 그 기억에 빠져 있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사후세계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이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와 함께 그 시간의 변화라고 하는 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하죠. 사후엔 그게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도 이 의식의 변화, 눈동자의 변화, 혹은 눈동자의 고정, 혹은 공간의 변화나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이 태율금화종지는 눈에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태율금화종지는요, 딱 한 가지예요. 눈동자를 고정해서 우리의 의식을 고정시키고 보이지 않는 정보계로 들어가는 요령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꾸 그 외에 다른 소리를 자꾸 잇대면 해석을 하면 전혀 엉뚱한 결론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성광과 식광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식광이라고 하는 건 이미 눈동자가 움직인 거예요. 즉 의식이 만들어진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성광이라는 것은요, 최초에 나타난 빛이 그 빛 상태에서 나의 의식, 에고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그 빛의 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변화가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눈동자, 나의 에고가 움직이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보는 그 상태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럼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는 의식으로 보기 때문에 눈동자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자, 의식. 예. 유관수자, 전환수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유관수자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영안수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자, 눈동자를 고정한 채로 보는 자, 의식을 쓰는 자, 천안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율금화종지는 천안수자의 수행법입니다. 성광식광이 그 10장 세 번째 줄에 제가 이제 바꿔놨는 내용이죠. 빛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하노니 수행 초기에 이것을 빛으로 여겨보았다는 그로써 수전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예, 빛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저 읽겠습니다. 어떤 것이 무념인가? 모든 경우에 마음을 편하게 하여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모든 경우를 저절로 깨달아 얻게 되는 것을 뜻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생각을 내는 것인가? 하나의 생각을 한평생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정념인데 평소 일상생활 속의 생활과는 다른 것이다. 지금의 마음이 생각이고 곧 마음은 생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이라는 것은 나타나 있는 마음이다. 이건 뭐 말이 좀 복잡한데요. 그 마지막에 세 번째 줄로 가면 잠시 지나면 의식이 빛으로 되나니 그것에 의해서 분별이 생긴다. 거울에 그림이 비쳐서 나타난 이미 거울은 없어진 것이고 물의 모습이 있게 되니 이미 물이 아닌 것이다. 예, 요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행할 때 왜 나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생각을 끊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끊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끊으면서도 몸에 그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 눈동자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빛의 의식이 생기고 나면 이제는 빛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대들의 경우 처음에는 본성의 빛, 선광, 원신이었지만 그것이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 의식이 된다. 이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아는 게 많은 분들, 여러 가지 경험해 보신 분들 참 수행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오히려 전혀 그런 것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이 수행을 받아들일 때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깊이 있게 수행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생각을 끊는 것. 식신이 일어나면 선광은 어두워져 찾을 수 없다. 이미 그것이 생각으로 바꾸어진 그것을 식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광, 식신. 이는 성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식신으로 변한 것이다. 황제내경에 소리가 들리면 더 이상 소리가 아니고 울림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소리가 아니라 이미 그것이 내 안에서 감각되었을 때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아니라 내가 돼버린 거죠. 관세음보살의 그 수행법, 안근원통, 이근원통이 바로 이제 요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단락입니다. 나와 서로 간섭지 않으냐. 만약 집착한다면 외부 사물을 나라고 여기게 된다. 사물은 필시 그 길길차가 있는 것이다. 통합의 이치는 문과 창에 있고 밝음의 원인은 1월에 있다. 자, 요 부분 또 중요한데요. 저하고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눈을 고정해서 특정한 어떤 개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 개를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혹은 나에게 나타나는 시각 정보로 해서 수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즉 빛이 나타나거나 내가 실체 현신을 해서 특정한 어떤 계로 들어갈 때 다음 수행은요. 이 계에 대한 수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계.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 영어를 열심히 익혔어요. 그래서 미국을 간다 칩시다. 미국 비자도 받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갔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거기 가서도 영어 공부하고 비자 만들까요? 아니겠죠. 거기 가서는 미국이라는 그 나라에 내가 목적한 바나 혹은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계가 가지고 있는 특질을 내가 체험해 봐야겠죠. 자, 요게 또 다른 관문처럼 만들어집니다. 거기 마음이 잘 안 열려요. 우리가 물질 세계가 있다라는 의식, 그리고 사후 영혼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체험이나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개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사 체험한 분들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분들이 이거 잘합니다. 확실히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거 가르쳐주면 정말 무릎팍을 탁 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 혹은 내 감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그 세계에 가 있으나 혹은 그 세계의 모든 불보살들이 나를 휘호하고 있으나 보기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바로 지금 이 얘기예요. 통합의 이치는 문과 창문에 있고 밝음의 원인은 1월에 있다. 외부의 사물을 자기 것으로 삼으면 종국에는 자기 것이 되지 못한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이르면 너 아니고 무엇이 되겠는가. 밝음은 해와 달로 돌아가지만 1월의 밝음 자체는 돌아가지 않는다.
하늘에 해와 달은 없을 때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해와 달의 본성을 보지 못할 때가 없다. 그러한즉 이러할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게도 식신이 있는 것이다. 해와 달을 분별하는 것은 모두 내가 있다는 이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명암으로 인하여 분별하는 식신이 생기는 것을 모른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명암이라고 하는 식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달빛을 보되 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달 자체는 달빛은 달로 돌아가나 달 자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개예요, 개. 그리고 그러한 각각의 개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게 화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 법화예요. 자, 명암으로 분별하는 식신이 생기는 것을 모른다. 하물며 명과 암을 모두 잊은 경지에 이를 때 분별심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므로 분별심, 식신도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내면 세계에 있는 티끌이다. 오직 견성을 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야 한다. 견성을 견성했다 하더라도 견성은 실체가 없으니 돌아갈 바 없는 것이 견성이다. 식이 되돌아 사람이 되도니 견성이라 함도 흐를 뿐이다. 제가 이 말은 바꿔놨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뒤에 그 한문 내용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그냥 제가 자역한 겁니다. 능원경에서 안하나 나의 의식을 돌고 돌게 하는 것은 마음과 눈 탓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능원경에서 처음에 말한 팔환, 즉 밝음, 어둠, 통합, 막힘, 인연, 어리석음, 텅빈, 힘차게 가득 참, 밝음과 견성을 가려 설할 때 알의 7가지는 모두 일일이 그 돌아갈 곳이 일심을 밝혔으나 마지막 견성만은 남겨 안안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삼도록 하였다. 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요, 그냥 실체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의 법칙이고 개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할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지는 것, 느껴지는 어떤 그 현상, 감각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깨우침은요, 몸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계에 가닿는 거예요. 즉 불국토, 보살계, 불계, 거기에 가닿는 거예요. 깊이 파고들어 견성한다는 뜻에는 이미 팔식이 작용하기에 이것은 진짜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다. 깨우침을 팔식 혹은 느낌, 전오식이나 육식이나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그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마지막으로 이것도 함께 파해버려야만 비로소 참견성이 되고 진짜 돌아갈 곳이 없게 된다. 내 의도 혹은 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들이 빛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최초에 돌아갈 곳 없는 빛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덜끈만한 의식과 생각도 필요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인가 싶죠. 실제 해보면 압니다. 실제 그 자리에 가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이 세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가 바꿔놨는 말인데 마저 읽어볼까요? 너로 하여금 온갖 세계를 유전하게 하는 것도 오로지 육군이요. 너로 하여금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도 역시 육군이다.
티끌과 같은 의식은 버려두고 육군의 뿌리를 내관해보라. 식신에 빠지지 않고 회강을 하여 근본 자리 원성을 쓰게 되나 식신에 빠져 회강한다면 육군의 식신을 쓰게 되는 것이다. 턱끝만한 차이라도 식광에 쓰여지는 것과 성광을 내는 것은 천리 차이이니 분명히 가리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분명히 해두어야 된다. 수행할 때에도요. 수행하기 전에 몸을 싱글로 만든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수행을 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식들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오로지 나 싱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벼움?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에고를 보지 않고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깨우쳤다 하더라도 깨우친 에고가 있을 뿐이에요. 깨우쳤는데 에고가 있다면 깨우친 게 아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식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신이 살아나지 못하고 마음이 비어있지 못하면 단이 맺히지 않는다. 마음이 깨끗하면 단이 형성되고 마음을 비우면 일어날 바 없으니 이름하여 마음이 고요하다 하고 일물에 끄달리지 않으면 공함을 이루었다 하니 공함을 보아 공이라 하면 오히려 공이 아니다. 공으로서 공을 잊으니 그를 일러 참으로 공하다 한다. 말장난 같죠?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대목은요. 11장 감리교구는 그냥 읽어보시고 12장 주천에서 이게 나옵니다. 우리 몸 자체의 대주천과 소주천을 이야기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몸 자체의 음량, 인맥과 동맥, 백회와 회음을 혹은 저 밑바닥의 용천까지 기운을 돌리는 것을 대주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 공으로서 공을 잊으니 그를 일러 참으로 공하다 한다라고 할 때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은요, 대주천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천천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을 움직이는 것, 공함의 이치를 안다라면 내 몸 안에 주천이 일어날 때 공간의 주천도 함께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간의 특성이고 내가 그 공의 특성을 온전히 내 몸 안에서 경험할 때 이 공간의 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식적 특성으로서 공의 특질이 서로 맞닿게 되면 이 공이라고 하는 공간에 작용하는 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의 의도 혹은 신체 혹은 감각을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그건 오라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특정한 의도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끔 하는 것. 그거를 이 태율금화종지에서는 주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장 마지막에 보면 제가 빨갛게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음양의 돌림을 전하니 자연의 조율을 따르라. 일시 근육이 뭉쳐져 비가 내리고 산과 강이 젖어드니 비록 괴이함이 있더라도 종래 풀어지리라. 이것이 극에 이르면 대주천이라. 일량이 일어날 때를 물으면 지극히 명료하다 할 것이니 물리적 시간에 빗대어 말함을 자연 알게 될 것이다. 상이 아닌 상에 매달리지 말. 어찌 종이를 꿰어 부처를 얻을 것인가.
비록 종이부처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차츰 12요물을 떠나 참을 보고자 한다면 진실로 모든 것이 정과 활 아님이 없음을 안다. 참되지 않으면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활이겠는가. 즉 활자시는 늘 깨어있는 것이 필경의 정자시가 도래하듯 활자시도 뜻이 밝고 성성한 자에게 발현되는 것이다. 사람이 만약 활자시를 알지 못하면 다만 뜻을 바로 세워 수행해서 증엄을 찾고 구하면 된다. 이는 뜻을 바로 세워 구하는 자에게 신묘함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의 조율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구름이 뭉쳐서 비가 내리고 산과 강이 젖어드니 비록 괴이함이 있더라도 종래 풀어지리라. 그 위에 이제 그 해석설에 보면 이제 요 얘기에 대한 그 전제, 예를 들어서 도입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옛날에 그 기천의 박대양 진인이 기천무를 하실 때 보면 천둥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박대양 진인의 어떤 특정한 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주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몸 안에서 일어난 것이 공간과 합계 작용할 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름이 뭉쳐서 비가 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천둥치는 소리가 납니다. 기천무라고 하는 부분을 뭐 고유명사 혹은 뭐 특정하게 등록되어 있는 그게 아니니까 누구나 다 기천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천무라는 말은요 그 정도 급은 돼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과 번개를 부르고 하늘을 뭐 어떻게 하여 비구름, 바람을 내가 다스린다라는 이야기가 종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을금화정지라고 하는 부분이 몸 안이 아니라 몸 밖, 결국에 보이지 않는 저 정보계로 넘어가는 그 모든 수단을 딱 한 가지로 몰아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놀랐어요. 그 13장 권세가에 보면 막을 뚫으면 변화가 나타나서 금빛 찬란하며 한 덩어리 붉은 해가 환히 빛난다.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야, 이거를 또 이렇게 적어 놓으셨구나, 혹은 뭐 앞전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나가셨구나를 보면 참 무릎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마지막 대목에 제가 역시 빨갛게 번역해 놓은 부분 안에 보면, 호흡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호흡과 호흡으로 중정에 이를 것을 말하며, 앉아있다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협척이라고 하는 것은 등마루가 아니니 곧 옥경으로 통하는 고든 길이다. 쌍관이라 하는 것 역시 두 뜻이어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자, 협척이라고 하는 분, 호흡이라고 하는 분, 호와 흡,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는 거예요. 호와 흡, 와에 이제 주안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라고 하는 부분이 이 짧은 사람과 흡이라고 하는 부분이 짧은 사람 사이에 각각의 특질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내가 식광에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바로 이어서, 앉아있다라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고정시켜서 눈을 감고도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협척이라는 것은 등마루가 아니니 곧 옥경으로 통하는 고든 길이다.
상단전과 하단전은 중단전으로 움직입니다. 회음 열심히 해서 100회로 기운이 올라오고 100회 있는 기운을 다시 앞으로 끌어내린다. 예, 그 방법도 좋으나 중단전으로서 중단전과 이 회음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에요. 회음이 움직이면 중단전, 중단전이 움직이면 회음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다만 회음의 기운, 지기로서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 혹은 빛의 어떤 정보를 내가 보려고 한다라면 그 회음이 일으키는 본성 자체를 중단전으로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이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부분을 통제해 가면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행, 그 수행이 호흡, 동작, 고정 이런 것들인데 협척이라는 것이 곧 옥경으로 통하는 고등길, 중단전으로 하는 겁니다. 쌍관이란 한 가지의 돛뜻이어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땅에 번개와 천둥이 치고 봉우리를 움직이는 일은 참된 기가 생기는 일이다. 누런 싹, 땅에서 나오는 일이 약이 생기는 일이다. 누런 싹이 중단전을 뜻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일은 약이 생기는 일이다. 중단전으로서 하단전의 기운을 밀어 올리고 그러면서 하단전이 지니고 있는 그 두 가지 본성을 중단전으로서 혹은 그 공성으로서 다스렸을 때 이것이 자비심으로 바뀌게 되면 백회에서 빛이 내려와 두 가지가 이렇게 상호 돌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은 관정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르는 겁니다. 대울금화종지의 내용 전반적으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한다라면 제대로 된 수행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오늘 이야기한 식광, 성광과 식광에서 이런 것처럼 생각을 끊는다는 것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호흡을 가다듬는다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나 생각을 놓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과 그러면서 또 일상에 대한 자기 내면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또 이 수행의 일이기도 해요. 만일에 이걸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간에 묶이게 됩니다. 그냥 깨달은 에고로서 수행한 에고로서 사는 거죠. 산신급쯤 됩니다. 산신이나 아니면 모당들이 모시는 그런 주요한 신장급 정도가 되겠죠. 그것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나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수행하기에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길이 있다라면 제대로 된 이해를 통해서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